종교개혁주일 또 12.7 연합성의를 둔 주간 특별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왕의 나쁜 교제와 멸문지화. 2015년이라고 기억됩니다. 감리사님들과 함께 영국 런던을 방문하여서 소위로 탐방에 나서서 제일 먼저 도착한 동네가 바로 런던이었습니다. 테임스강 타워브리지 이전에 버킹엄 궁, 엘리자베트 여왕이 살던 그 궁을 시작해서 타워브리지, 그리고 빅벤 앞에 서서 그 많은 영국의 테임스강의 많은 유적들을 보고 과거 아프리카 주장들이 찬란한 문명을 바라보고 왕에게 이 묻은 문명이 어디서 왔다고 묻던 그런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차를 타고 한 10여 분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큰 번화가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그래도 적지 않은 가문 그 길에 내려서 차를 내리고 걸어가는데 큰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감리교 메소시스트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배당 크기가 우리 교회는 말도 안 되고 큰 몇천 명 들어가게 된 정도, 1,000명 이상 들어가게 된 큰 교회였고, 마당도 학교 운동장 반만 있고, 옆에 있고는 부속 건물도 크게 들어서서 신학교를 경영하고 있었나 할 정도의 그러한 큰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교회 정문 앞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영어로 LENTED, 대여를 원합니다. 이것을 임대합니다. 그런 팻말이었습니다. 오늘 기도한 지난주에 기도원 연속 설교를 시작했지만 오늘 갑자기 특별한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12.7 특별집회에 우리 또 몇 명이 또 참석하게 되었고, 또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이 설교를 했습니다.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왕이 어떻게 그렇게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의 사후에 그 나라는 온전히 풍지박산되고 나라까지도 혼돈에 빠지게 되었는가? 슬그머니 언제 모르게 끼어들었던 사상이 나라를 망치고 가문을 망치고 자신의 명예를 망쳤던 왕의 멸문을 바라보면서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명실공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총 42명의 왕이 있었고, 통설적으로는 주전 1030년에 사울로 시작한 통일왕국이 100년 내로 끝나게 되고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르호보암 때의 분열왕국이 됩니다. 그리고서 결국 그 뒤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140년 전에 먼저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그 후로 140년 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 이후로 다윗과 솔로몬까지 3명, 분열왕국 이후에 남유다 왕국에는 르호보암을 포함하여 20명,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1세를 포함해서 19명, 도합 42명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2명의 왕 가운데서 선한 왕은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었고, 남유다 왕국은 8명, 제3대 아사왕, 제4대 여호사밧, 8대 요아스, 9대 아마샤, 10대 우시야, 11대 요다망, 13대 히스기야, 그리고 16대 요시야, 그리고 나머지 거기는 12명 악한 왕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통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42명 가운데서 8명이 선한 왕이 있었고, 거기서 다윗과 솔로몬을 포함한다면 10명입니다만 여호사밧은 특별히 3대 현왕의 한 사람,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함께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호사밧은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왕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이물을 드렸으므로 그의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더라. 믿음으로 살았고 선하게 살았던 여호사밧 왕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부귀와 영광이 크게 달게 되었고 큰 복을 더하셨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의 손을 견고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가만히 보면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선한 왕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17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여러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인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조그만 영광이 아니라 그가 영광이 얼마나 많았는지 솔로몬에 미치지 못했을 겁니다만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였다. 18장 1절도 역시 똑같이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17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두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니 블레셋 사람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림으로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구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선한 왕 12명 가운데서 특별히 현왕 3명 가운데 하나 된 사람으로서 저가 오늘 여기 하나님을 축복하셨다. 그가 어떻게 선했고 저가 어떻게 복을 받았냐는 것은 제가 아마 3년 전에 연속 설교로 대서식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스스로 강하게 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했다. 세 번째는 저가 백성을 성심껏 가리켰다. 자기만 선하고 자기만 기도한 게 아니고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고 백성들로 하여금 선하게 하였고 백성들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부지런하게 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인재를 등용하여 요소에 배치하고 나라 관리를 잘한 그 조직의 명수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선했고 부귀와 영광이 크게 달하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백성을 잘 가리키던 그 왕이 어떻게 하여 멸문지와 이르렀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 본문 참모 오늘 우리는 참 읽기도 정말로 마음 아픈 그런 장면들입니다만 그 나라에 좀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왕자의 난이 일어나 서로 죽이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 며느리가 나타나서 그의 모든 씨를 다 말려버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유다판 서태후가 나오게 되어서 나라가 아주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가서 말씀대로 잘 피어가고 아름답게 맺어가던 그러한 포도원에 망치게 된 그런 여우가 있어서 포도원이 완전히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잘못된 사상이 간사하고 비열한 사람들이 불순한 생각들이 어느덧 나라에 침범해서 나라가 공전되게 되고 나라가 어지럽게 되고 젊은이가 방탕하게 되고 노인들이 게으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되게 됐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지나친 세속 물결도 문제가 되겠고요. 또 어쨌든 뭡니까 말세 현상이 다가올 것으로 생각되는 이 좌경사상도 문제가 되겠고요. 오늘 전국에 열압집회를 해야만 하는 이러한 동성애 찬동이라든지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오늘날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가 잘못된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선한 왕, 축복의 왕,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사밧 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쁜 교제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그래서 그런 소위 말하자면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교제했고 아합과 주고받았으며 그와 함께 같이 다니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연음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후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멀리할 수도 없는 거고 나쁜 사람이라고 다 함부로 정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저가 뭡니까? 그들과 함께 같이 자기의 신앙을 나누지 못하고 자기 사상까지도 그들에게 결국 먹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장 1절 거기 보면 결정적인 게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하여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단순한 교제, 단순한 어떤 것을 그릇 위에 사귀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가문과 모든 걸 미래를 그의 가문과 같이 교제하며 맡기는 악한 교제, 이것이 그의 가정에 그리고 왕가에 그리고 나라에 큰 편을 끼쳤다는 겁니다. 나쁜 교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을 기념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 나라 이 시대에 잘못된 사상은 없는가? 내가 가는 젊은이들 길이에, 오늘 우리 후대의 길에 잘못된 사상, 저들을 망친 사상은 없는가? 우리가 그들을 가려줘야 될 것이며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실 편찮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 여호사밧이 훌륭했었지만 그의 명예를 다 망치게 하고 가져왔던 그 어떤 것들이 무엇인가 원인을 보면서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여기 여호사밧은 이 나쁜 교제와 연원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는가? 첫째는 뭐냐면 평화로운 나라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기 1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무치기를 권하더라. 오늘 왕이 된지 아무래도 젊은 이 사람이 경험이 많았던 아합에게 가서 나아가니까 왕이 그에게 뭡니까? 잔치를 크게 베풉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에게 뭡니까? 진짜 덕을 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나무수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멘이 아닙니다. 무모한 싸움입니다. 필요 없는 싸움입니다. 공연히 지금 자기 잘한다고 하고 왕에게 뭐 잔치를 차려놓고 이게 그게 막 좋아가지고서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 당신과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백성이 그와 같습니까? 오늘 선한 백성이 어떻게 악한 백성과 같으며 내가 어떻게 악한 것 같습니까?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은 다른 정도가 아니고 악한 일입니다. 18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나무수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나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지금 아합 왕은 지금 뭡니까? 그를 지금 같이 연합을 해서 자기 세력을 확보하려고 아합을 전쟁터에 끌이는데 사실 이 전쟁은 필요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무 명분이 없는 싸움이었지만 지금 속된 얘기로 아합의 꽃이기 때문에 그의 지금 함정에 들어간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부스럼 같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게 됩니다. 죽을 뻔합니다. 이미 읽었던 말씀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합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니.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전쟁터에 가게 되니까 왕이 특별한 복장을 입지만 막상 전쟁이 벌어지게 막 섞어져 싸우면은 왕이 타켓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왕을 죽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전법 가운데 뭡니까? 하마스의 지도자들 차례차례 죽이는 거고요. 후계자를 죽이고요. 3대까지 죽이면서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을 죽이게 되면 전쟁이 일찍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알아차린 야근 아합은요, 평복을 하고 들어가고요, 왕에게 다른 여호사밧에게 뭡니까? 그냥 왕복을 입어달라고 타켓이 되게 만들고 자기는 숨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리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니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뭡니까? 왕이 티를 내지 말고 싸워야 되는데 왕복을 입고 그냥 가고 아합은 지금 살짝 숨어있고 여호사밧은 미련하게도 왕복을 입고 가니 사람들이 적군이 다 그에게만 활을 들게 되고 창을 던지고 하니까 죽게 되어서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이 착한 왕이라고 그를 봐줘서 도망가게 했지
사실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합이 연혼하고 교제한 그 자체가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합니다. 전쟁이 끝나서 왕이 집에 왔습니다. 이때 한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사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여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왕이 그동안 착하고 정말로 열심히 사는 축복해 주셨고 영광이 극하게 했는데 그 영광 가지고 도대체 당신 선도하지 못하고 악한 왕 밑에 들어가서 악한 왕과 같이 길을 같이 하고 그를 돕습니까? 나같이 망하는 꼴을 보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이 또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랴 목상들이 상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당신이 그래도 선한 일을 함께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다시 또 전쟁이 발발합니다. 유다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자손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옛날에는요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고 화친을 정하고 전쟁을 하신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사밧을 깜보게 되고 다 덤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곳저곳에서 대적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다윗에게도 볼 수 있고 솔로몬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다윗, 하나님이 축복했던 솔로몬은 아무도 그에게 대들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곳저곳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잘 되면 대적하는 사람이 없게 되지만 나라가 잘못되고 임금이 잘못되면 이곳저곳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비롯해서 주변에 잠잠하던 그 백성들이 연합하여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35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었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에 보내고자 하여 엣지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야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으신 것을 파하시려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지자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이건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정말 크게 달하고 조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역을 하게 돼서 당시 멀리 떠는 스페인 다시스에 가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북왕국에 있는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와 교제합니다. 요즘 말하면 뭡니까? 김정일이 아들 김정은하고 교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통일을 얘기하고 좋은 의미에서 남북의 한민족 된 것을 합의하는 건 좋지만 그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나쁜 교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 배를 만들었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배를 파하셨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에 배들이 부서져 다시스로 가지 못하겠는데 여호와께서 파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원 설교를 하면서 첫 시간에 사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갔을 때는 그들이 풍요하게 살았지만 그들이 예의 없이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다른 나라 족속들이 그에게 다가왔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적에 넘겼다는 겁니다. 사사기 6장 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에 이긴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을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들을 가난에 넘겨주고 패배에 넘겨주고 그들을 곤란한 것 넘겨주게 되어서 결국 적군의 손에 넘겨주게 되고 적군이 그들을 침범했다. 수탈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랑생활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궁핍이 심했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비유가 되리라고 봅니다만 북한이 놀랍게도 6.25 전쟁을 치렀던 1950년 무렵에 보면 55년도까지는 우리보다도 경제가 앞섰다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통계해 보니까 전력량은 95%는 북한의 수풍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전기를 얻었었습니다. 해방 전후에 1950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북한의 전력량이 95%였고 우리는 남한은 5%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공장이 북한의 9배가 많았다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보다도 1955년도까지는 세계적인 그러한 뭡니까? 무역량이 우리보다 더 많았다는 겁니다. 국민 총생산이 우리보다 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 뒤로도 계속하여 천리마 운동을 하고 새벽벌보기 운동을 하고 천삽뜨기 운동을 하고 그 날개를 피웠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3박 4일 동안 북한을 다녀왔다고 그랬죠. 그 뒤로 또 하러 가서 개성당 올라가 봤습니다만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요. 평양 부근에는 산이 없습니다. 다 민둥산, 나무 하나가 제대로 없습니다. 모든 산들을 다 삽으로 까먹게 된 논을 만들고 밭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요즘엔 뭐가 문제가 됩니까? 비만 오면 홍수가 난다는 겁니다. 저들이 노력했고 저들이 열심히 살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오늘 보면 그것 때문에 가난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손은 그들을 놓아줌으로 오히려 적군의 손이 다가왔고 심한 수탈이 생기고 떠돌이 생활이 되고 궁핍에 빠지고 거지근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와 북한의 경제 차이는 우리가 50배 앞섰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왕이 사후의 아들들 가운데 피 흘리는 별난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2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훔에 죽었다는 얘기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하시야와 미가엘과 스다냐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더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건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 선물을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민 왕위를 주었더라.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사밧은 그래도 선한 왕기 때 하나님이 그 살 뜻과는 그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까 말한 데 다시스로 가는 배는 풍랑이 만나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선한 왕이라고 그를 축복해 주셔서 죽을 때까지 은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들 6남매 7남매에게 다 돈을 나눠주고 속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그의 아들 장자 여호람이 왕이 된 다음에 왕이 세력을 얻은 다음에 왕권이 확립된 다음에 동생들 다 죽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의 어머니가 아합의 딸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2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왕 여호람이 악한 왕이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으므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은 훌륭했고 7남매 8남매를 두고 모든 왕자들이 돈을 나눠줬으나 그 아들 가운데 하나가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는데 그 며느리였던 결국 그 왕이 여호람 왕이 아들 왕이 동생들 다 죽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아내에게 배운 일이라는 겁니다. 외갓집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더 큰 변란이 나타납니다. 그의 며느리 아달랴 다윗 왕가의 피비린다는 참사를 일으킵니다. 여호사밧 왕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고 그의 아내가 아합의 딸이었는데 갑자기 이 여호람 왕이 하나님 악하니까 하나님이 시옷을 죽입니다. 손자가 왕이 됩니다. 근데 손자도 한 달 만에 죽습니다. 하나님 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들이 죽고 손자가 죽자 그 며느리였던 태우가 갑자기 뭡니까? 소태우가 돼가지고 밑에 있는 손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또 그 밑에 22장 5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 40세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나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의 오므리의 손자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길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교훈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란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더라. 아람 사람이 요람을 심하게 상하게 한 줄 알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선한 왕 여호사밧이 있고 여호람 왕이 있고 그 밑에 여호시아가 있는데 여호람 왕이 갑자기 전쟁터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세웁니다. 그 손자가 아하시아입니다. 근데 아하시아마저도 악을 행하니 하나님 또 치십니다. 근데 이때요, 여호사밧의 아내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의 왕인 태국에 있던 아달랴가 청나라 말기에 있었던 서태후처럼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밑에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이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아합의 딸로서 자기 어머니에게 배웠다는 겁니다. 그토록 선하고 아름다웠던 그 여호사밧 왕의 업적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 유다는 완전히 피비린내 나는 정말 놀라운 일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여도 잘못된 이런 교제, 잘못된 사상이 얼마나 나라를 무섭게 하고 나라를 하루아침에 멸문지화, 그래서 오늘 제목 가운데 멸문이라는 겁니다. 가문을 완전히 멸망하게 하고 나라의 문을 완전히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성도의 교제를 금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당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나쁜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요 말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우린 외방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거 우리 다 간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과 우린 장사해야 되고 그들에게 서로 수고받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나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인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얘기하면서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에 브엘세바에 처음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합니다. 마므리 상술 옆에 왔을 때 그런 옆에 있는 아넬과 헤브론과 마므리 이런 사람들 연합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기도 합니다. 다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행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같이 한다. 이는 율법 없는 자들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동창회에 안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선거 투표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면장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학교 안 갈 수 있냐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교제를 금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존 웨슬레의 감리교 장치자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적대시하고 막 그냥 여러 가지로 그 강하게 나오는 것도 있죠. WCC, NCC, 그다음에 이런 것, 물론 거기는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만,
그런 것들 대해서도 때로는 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끝없이 말다툼을 중지하고 서로 사랑하여 서로 선한 일을 행하자. 서로 의견이 상처되는 점들을 우선 한 곁으로 몰아두자. 그래도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며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많은 일치점이 충분히 남아있다. 당시 이것은 요한에서 당시 가톨릭 교인들을 향하여 한 이야기입니다. 가톨릭 교인들 분명히 잘못했고 거기서 다시 개혁을 했고 그럴 수 없었고 영국 국교회조차도 거기서 나왔뿐만 아니라 더 개혁을 했는 그런 모임이지만 때로는 그들에게도 공통점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교제에 순수성이 있어야 되고 나쁜 교제를 조심하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 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손자 조카 롯을 의인으로 보았습니다.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롯을 건지셨으니 하지만 롯의 패망한 이유는 뭡니까? 저가 나쁜 교제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선별하여 믿음의 조상을 삼는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뭡니까? 아비의 친척 그의 본토집을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애인에게 대하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고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에 나가야지 말고 나가면 아니 되되 그러나 문제는 뭐 나쁜 사상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가 바다 위를 떠나가게 되면 사실 물이 없으면 배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물이 배로 들어오면 배는 침몰되고 만다는 것.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떠나가면서 우리가 물을 필요로 하지만 그 물이 우리를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영향을 받고 서로 우리 교제할 수 있지만 그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 결론이 됐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그들을 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우리의 잘못된 교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 후회를 남긴다는 겁니다. 바로 여호사밧 왕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토록 선했고 그토록 착했고 그토록 하나님 축복하셨고 때마다 일마다 보호해줬던 여호사밧이 왜 무너지게 되고 특별히 그의 사후에 그의 집안은 멸문지화에 들어갔느냐? 잘못된 교제, 생각 없는 교제, 그가 오늘 분별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였던 잘못된 것들이 오늘 그렇게 망하겠다는 겁니다. 한때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영국, 세계 최강의 국가였으며 신앙적으로도 모든 사람이 본이 됐던 영국, 요한일서에 우리 감리가 시작됐던 그 영국이 오늘 왜 문제가 됩니까? 살몬이 들어온 그들 여호를 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뭡니까? 어떻게 보면 호미로 막아야 될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 나라에 이슬람이 닥쳐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이 닥쳐오고 동성애를 비롯해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나서게 돼가지고 지금 어디 손을 댈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되게 해서 사생아가 40%,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10명 중에 4명은 아비가 없습니다. 이게 어쩐 일입니까? 프랑스는 10명 중 6명이 아비가 없습니다. 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자는 얘기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뭡니까? 그저 그냥 차별 없이 한다는 겁니다. 말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당신 백성 내 백성이고 내가 당신입니다. 내가 김정은입니까? 김정은은 김정은, 나는 나죠. 근데 지나치게 관용했다는 겁니다. 네 남편도 내 남편이고 내 남편도 내 남편이라는 겁니다. 며느리도 내 아내고 사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슬람이 마호메트 같은 며느리도 자기 아내 삼았잖아요. 마누라가 16명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호메트 같아야 됩니까? 좋아도 유분수고 달라도 유분수고 있어도 뭔가 구분돼야 되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네 것. 그렇게 사는 것을 마음도 그런 걸로
서로 뭡니까? 잘못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전 시간을 빌어서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무엇이고 동성애를 우리가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도와주는 것 이상으로 그들을 옹호하고 법을 통과하셔서 그를 가하게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교제와 전도를 위한 교제를 분별하게 하소서. 좋은 교제를 위하여 지혜를 주소서. 어떤 법이라도 악한 법, 더러운 사상, 치우치게 하는 잡으로 치우치게 하는 사상을 물리치게 하소서. 타락한 게으름, 부자들의 일탈과 지나친 부귀영화도 문제가 되겠지만 백성들을 격정적이고 악을 치거리는 분노를 또한 우리는 자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절 또 오늘 12.7 연합성회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몇 분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바라보면 이 시대가 무엇이 문제고 왜 그 많은 비용과 그 많은 소란을 피우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집필을 하는가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이며 착했던 이 여호수아 당이 어떻게 멸망의 길을 걸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새롭게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손에 겸손히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옵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히며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섞이으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